첫 번째 질문 다시 그러면 드릴게요. 여러분도 질문을 다 보셨겠지만 사울을 만날 때 이게 훈련 연습이라고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예비해서 제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건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준비가 됐을 때 그 받기를 원하는 심정이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준비가 됐을 때 사울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울도 사울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했던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처음에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자기 탐욕 때문에 점점 사울로 변해가는 겁니다. 준비됐을 때 만나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예를 어디서 보냐면 야곱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었잖아요. 아주 못된 놈이었죠. 근데 이 야곱이 준비되고 나서 라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사회자가 굉장히 산만하네요. 네. 뭔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야곱이, 그렇지. 야곱이 라반 외삼촌 밑에서 훈련받는데 라반은 사실 사울과 같은 존재죠. 근데 야곱이 준비된 상태에서 라반네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못된 놈이고 야곱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 하나님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그 바단 아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21년 동안 자기가 노예처럼, 염전 노예처럼 살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뭐 준비가 된 건 아니지만 워낙에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그릇만큼 쓰임받다 간 거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야곱도 그 나름 인생의 복은 누렸지만 뭐 그렇다고 뭐 어떤 요셉이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인물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요셉이나 다윗은 남달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지금이라도 사울을 만나기 전에 내가 준비돼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목소리도 들리시나요? 들리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염선일 안 들려 이렇게 메시지 취소된 정은총 제가 봤습니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들린다고 생각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는 있고 기도도 드려보지만 제 마음 상태가 이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루에 3번씩 하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악인의 이 악이나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걔네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살인자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데 영혼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 영혼이 알아요. 내 영혼을 저 사탄이 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서우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성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럴 때 덜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평상시 준비가 잘 안 됐다. 근데 오늘 기도했다. 흔들린다. 아침에 기도했다. 흔들린다. 점심에 또 가서 하세요. 저녁에 또 가서 하세요. 저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에 그렇게 3번씩 기도하라는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3번씩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근데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하루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눈 뜨면 다 적이에요. 12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낯선 땅이에요. 이국 땅. 환경도 안 좋아요. 다니엘 하루에 그 3번의 기도가 자기를 살린 거예요.
두려움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제 기억나요. 실명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영이가 제가 왔는지 1년 정도쯤 돼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가 잘 안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자다 말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래? 기도를 얼마나 했어? 근데 지영이가 갑자기 주섬주섬 가방을 싸더니 아무 대답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 지영이가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기도를 이제 가끔 했던 거겠죠. 근데 질문하신 분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누군지 아나요? 네? 아 그래요?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저도 무서운 상황이 올 때 아침에 기도해요. 정심되면 저도 또 무서워, 두려워요, 흔들려요, 평안이 없어요. 전 정심에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그러니까 근데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전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아니면 그런 영적인 멘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멘토와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과 그런 걸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불안할 때 누가 그 불안감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줬어요? 요나단이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다윗도 계속 불안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불안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울을 만나서 두렵고 불안한 건지 아니면 내 안에 또 존재적인 불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답이 됐을까요? 네. 네, 답변이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2개 더 있는데 일단 연결되는 질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그건 또 그때뿐이고 또 합리화하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합리화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사실 목사님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뭐 별게 없어요. 네, 이 질문도 사실 저를 저격하는 건가요? 앞에 답변과 거의 동일하게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또 삶이 또 분주하고 하다 보면 또 뭐가 우선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네, 그것 또한 합리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네, 이런 합리화를 멈추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 들어오셔야 돼요. 계속 마음이 불편하다 보면 사람이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뿐이고라는 얘기는 그때가 굉장히 순간찰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그러기 어렵죠. 정말 마음이 불편했느냐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사울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비극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 누가 질문했는지 저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자유롭게 답변할 것 같아요. 이 비극적인 건 사울도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사울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신박한 정리의 답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야, 위협이야? 지금 목사님이?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계속 그것을 다시 먹는다. 그럼 그 끝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결단하지 않는다. 그때뿐이야.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옥 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헤롯이 그렇게 했고 사울이 그렇게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수련회나 기도회나 내지는 말씀을 전하다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끝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모두가 다 알곡이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축정이가 끝까지 같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축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진짜 미어집니다. 하루라도 속히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더 빨리 건진받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은 진짜 누군지 모르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 유튜브에서 또 주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메시지도 지우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같이 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잠깐만. 이게 뭐 질문하신 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방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여기 한 80%일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 80, 90% 이상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냐면 제가 숱하게 들었어요. 이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빨리 결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여기 계신 사회자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제가 보증합니다. 그 카테고리에 있다는 걸.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익명인데 이 닉네임이 방이네요. 방. 누군지 모르겠는데 방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왠지 알 것 같았는데. 네. 왠지 알 것 같아. 마지막 약간 좀 더 나아간 질문인 것 같은데 원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나는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정말 이건 기도 외에는 없고 그 사람 끝까지 선대하는 지금 이 태도의 유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하자고 이거 다 중요한데 이제 또 경계할 게 하나 더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나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빨리빨리 합리화를 하고 싶어져요. 저 사람 저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나도 같이 이렇게 물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족을 전도했잖아요. 이 악과 죄가 무슨 살인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저희 모든 가족은 다 그 죄에 걸려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전도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막았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은 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선대하고 끝까지 그 악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저를 때리기도 하고 제가 맞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맞고 또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제가 끝까지 그런 제가 행할 수 있는 선은 일단은 맞았을 때 뭐 이제 대들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좀 대든 적도 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니까. 맞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쫓겨나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까지 선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이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근데 저는 이제 가족 얘기를 했는데 뭐 친구일 수도 있죠. 친구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그 패턴이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신박한 정리를 할 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익명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했을 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맥락이 있을 거예요. 저 질문을 한. 근데 그 맥락을 알면 사실 더 정확한, 그 질문하신 분에게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 그 일반적인 답밖에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익명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이 가능한가요? 네, 익명으로 하시려면 그 구글 계정을 그 닉네임을 아마 바꿀 수가 있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아마 익명으로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신박한 정리, 네, 마무리, 네, 다 끝났나요? 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신박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촌철살인의 질문을 좀 기다립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조금 더 여러분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저 날카로울수록 제 대답도 저한테 끌어낼 수 있는 대답도 조금 더 날카로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이야기와 이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로운 사회자와 오늘 함께했는데 이 새로운 사회자와 다음 주까지 함께하고 새로운 사회자님은 대구로 내려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신박한 정리 마무리 네. 해주시죠. 네. 제가 초반 멘트가 굉장히 좋았는데 다 잘려서 상당히 아쉽고 네, 다음 주에 마지막 멘트 좋게 하세요. 네, 네, 이게 안 잘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원활한 환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막 구독자 막 엄청 늘어나고 막 혹시 목사님 막 스타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우려가 되네요. 방금 실버 버튼 약간 받는 상상 잠깐 했는데 네. 많이 저희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